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하나님의 갈망이 당신의 갈망입니다. 궁창의 별처럼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연역에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역사를 기록하게 될 날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광고하고 기도해왔던 농촌 선교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척 1년 된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애를 써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청장년 성도들이 시간을 내서 농선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주어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너무 사람이 모자라면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하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참여하는 성도들의 숫자를 이렇게 채워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청자들의 숫자도 미미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앞으로 좀 이렇게 가능한 고치면 좋은데 꼭 마지막까지 신청 안 하고 있다가 하는 분이 있어요. 어제 제가 마지막 숫자 통계 딱 보고 받고 이제 저녁에 들어가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또 한 분이 추가로 또 신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미리 해주시면 준비하는 분들이 좋은데, 물론 또 여러분 이제 사정이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 숫자를 채워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로 이제 힘을 써야 했는데요. 아무튼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서 출발 당일인 현재 청장년, 물론 이제 전일 가는 분 있고 뭐 부분 가는 분이 있지만 청장년은 60명, 또 어린이부 캠프를 위해서 동행하는 어린이들과 또 교육부 친구들 몇 명 포함하니까 33명. 그래서 도합 이제 93명이 오늘부터 귀한 여름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귀하고 위대한 여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이 땅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이 시간을 위해 준비한 말씀이 바로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놓여 있는 모든 상황들을 전제하고 오늘 전하는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함께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은 매우 큰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말씀에 따르면 당시 사마리아 성은 아람 왕 베나닷과 그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다른 성과의 왕래까지 끊어진 사마리아 성은 당장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요, 요즘처럼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니까요, 사마리아 성에서는 마땅히 먹을거리를 찾는 것이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사람이기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앞장 열왕기하 6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데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장 28절부터 30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인육까지 먹는 현장이 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게 되자 사마리아 성은 당장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연장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아무리 찾아봐도 마땅히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자기의 자녀들을 서로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호람 왕은 당시의 상황들을 보고 그걸 들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람 왕이 땅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옷까지 찢으면서 그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본문인 7장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마리아 성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예언이 끝나자마자 성경은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지요. 본문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4사람입니다. 나병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나병은 무조건 저주받은 병으로 통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일단 나병에 걸리면 몸도 마음도 망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그 몸이 나병에 의해 서서히 망가져갑니다. 여기저기가 문드러진다고 그러지요. 손톱과 발톱, 눈썹까지 다 빠져버립니다. 나중에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모양새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나병이지요. 그러다 보니 나병은 병색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마음까지 깊은 상처로 얼룩지게 만드는 병이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처럼 정상적인 사람들 앞을 지나가게 되면 꼭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입술을 가리고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크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렇게 외치지 않고 정상인들의 앞을 지나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병 환자의 삶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정상인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성 안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영화 배너를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 나병 환자들이 성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일단의 거주지를 형성하고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에 나병이 발병한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더 이상 성 안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성문 어귀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좀 구걸해주는 거 얻어먹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 때문에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어려움은 고스란히 이들에게도 찾아온 것이지요. 결국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최후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가나 성 밖에 있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먹을 것이라도 얻어 먹어보자.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4사람은 이렇게 결심을 하고요. 아람 군대의 진지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아람 군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람 군대의 진지에 도착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의 진지를 찾아갔다가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람의 군사들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지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의 귀에 환청을 들려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지축을 울리는 거대한 말발굽 소리와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병거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소리를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파병된 이웃나라의 군대들의 소리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아람 군대는 혼비백산했습니다. 물건을 챙겨가지도 못하고 다 남겨놓고 오로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36대 주랭랑을 치고 만 것이지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라는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2012년 농촌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서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까지 찾아간 사람들의 숫자는 고작 4명입니다. 그것도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적국인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하겠다고 백기를 들고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 4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아람 군대의 귀에는 엄청난 병거들의 소리와 말소리 그리고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4사람이 아람 군대의 진지에 가깝게 이르렀을 때에는 그 소리가 마치 천지를 울리는 소리처럼 어마어마한 소리로 들린 것입니다. 결국 아람 군대는 걸어마 나 살려라 소리치면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2012년 농촌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마중물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선교 현장이나 전도 현장을 들여다보면 이런 역사가 왕왕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고구마 전도왕으로 알려진 김기동,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김기동 목사님에게는 전도와 관련된 체험들이 많아요. 예전에 과천교회, 우리 교단교회인데 과천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길 때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것과 유사한 일들을 많이 체험했더라고요. 그 실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김 집사님의 당시 고구마 전도법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래야 제가 설명드리는 이제 실화가 더 실감나게 들릴 것입니다. 고구마 전도법은 이제 여러분 집에서 고구마 삶아 먹을 때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삶다가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을 가지시고 콕 찔러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 첫 번째 젓가락 찌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굳이 이러한 질문형을 택한 것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쉽게 반발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지만 질문형으로 바꿔서 물어보면 상대방의 경계심이 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묵디를 시작하라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젓가락입니다. 다음은 이 첫 번째 젓가락으로 이제 확실히 한번 찔러봐야 되는데 이때는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이든 그가 하는 말을 받은 다음에 무조건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2마디를 힘주어서 강조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젓가락으로 찌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2번째 젓가락으로 찔러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젓가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2번째 젓가락 찌르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의 열매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기동 목사님은 집사님 시절에 이러한 고구마 전도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과천교회를 부흥하게 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기도 했고요. 한국교회의 하여튼 전도왕으로 알려지게 된 분이에요. 자,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실화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집사님이 한 번은 전도하러 갔다가 밖에 작두도사라고 쓴 집을 본 거예요. 작두도사가 뭔지 아시겠죠? 예.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고구마 전도법 자체가 누구든지 한 번은 찔러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찔러볼 생각으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도관을 쓰고 한복을 입은 이 한 남자, 이 작두도사가 보였습니다. 김사님은 얼른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네, 들어오세요. 작두도사는 뭐 김집사님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손님으로 생각하고 들어오게 했어요. 나름대로 친절하게 맞아준 것입니다. 바로 그때 김집사님이 제가 말씀드렸던 전도의 첫 번째 젓가락을 빼들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과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아저씨 혹시 예수 믿으세요? 물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점쟁이에게, 그것도 작두를 타는 작두도사에게, 그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사람들의 운명을 쳐주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있느냐 묻고 있으니 말입니다. 작두도사가 화가 났어요. 아니, 이 사람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당신이 믿는 신이 있고 내가 믿는 신이 있어.
작두도사가 화가 나가지고는 집에 있지도 않은 소새끼, 개새끼 찾아가면서 욕을 막 해댔어요. 그때 김 집사님은 이거 왕신 고구마구나. 이제부터는 이 사람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빙그레 웃으면서 계속해서 젓가락 권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아저씨, 그래도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때 너무를 얼마나 강조했던지 이 너무를 할 때 이 고개가 뒤로 젖혀지기까지 했대. 아저씨, 너무 좋아요. 뭐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한번 들르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오는데 뭐 뒤에서 그야말로 막 육두문자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며칠 후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작두도사가 깜짝 놀라고 있는 틈을 타서 아까 말씀 두 번째 더 젓가락을 날렸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제가 아저씨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을 받을 대로 받은 작두도사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김 집사님이 주눅이 들지 않고 빙그레 웃으면서 계속해서 젓가락을 날린 것이죠. 그래도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작두도사가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야? 당신 시청에 고발할 거야. 이거 영업 방해인 건 몰라?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래도 김 집사님이 여전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래도 믿어보세요. 하여튼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믿어보세요라니. 제가 아저씨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또다시 막 육두문자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찾아갔을 때에 이 작두도사는 소금에 절은 듯 완전히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아주 힘들게 말합니다. 아저씨 이제 장난 좀 그만 치세요. 김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아저씨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요. 작두도사가 이제는 아예 애원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제발 돌아가 주세요. 저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제발 돌아가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뭔가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김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고백해요. 그 다음에 다시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작두도사가 아예 정중하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무려 7번째 방문 만에 얻은 결실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속내를 털어놓는데 자기 아들이 3년 동안 누워있는데 이 아들만 고쳐주면 교회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고민이었는데 김 집사님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아저씨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이 밤마다 자신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의 말에 따르면요,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놓고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 이런 일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어쩔 수 없이라도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작두도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심정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기의 그 아픔을 김 집사님에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전해드린 김 집사님은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더욱이 자녀의 문제는 그 부모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는 때마침 교회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에 딱 하루만 참석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그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작두도사를 사정없이 만져주신 거예요. 동성기도를 하는 시간에 이 작두도사가 언제 해본 적도 없었을 텐데 주여 하면서 작두를 타듯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그의 모습을 보고 있던 옆자리, 뒷자리, 앞자리에 있던 장로님들, 수많은 성도들이 작두도사와 함께 작두를 타듯 펄쩍펄쩍 뛰면서 그날 기도를 해서 그 집회가 넘치는 은혜로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작두도사의 형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형님이 동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형제간이 말 안 들어요. 가족들이 말 안 듣는다고요. 부모 형제가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턱 믿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안타까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지극히 평범한 것들을, 그 작은 것들을 아주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정을 가진 한 집사님의 말 한마디, 그러니까 제가 아저씨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셔서 여러분 작두도사를 구원해 주신
주신 거예요. 이러한 역사는 그저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위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농촌 선교의 현장에서 그리고 종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농촌 가셔서 사역하실 때 요만한 일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요만한 일이 아랑군대가 들었던 지축을 울리는 말바구 소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그저 살고 싶은 마음에 먹거리를 찾아 아랑군대의 진지로 찾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이 아랑군대의 귀에 큰 군대가 진군하는 소리로 들리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4사람이 아랑군대의 진지에 이르렀을 때에는 모든 군사들이 철수한 다음이었습니다. 거기서 나병 환자들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한 필요한 전리품들 자신들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신바람이 났을 겁니다. 환성을 지르며 야 이제는 우리도 살만나게 살게 됐다.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살지 않아도 되겠다.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본문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살피게 된 건데요.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을 염두에 두고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9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보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아랑군대의 진지까지 찾아온 이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허기진 배를 채우느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각오로 찾아온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굶주림이 아니라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곳에서 아주 오랜만에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자신들의 외모를 가지고 완고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앓고 있는 병을 놓고 저런 병이니 천벌이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것들 누리면 됐습니다. 마음 편히 그 모든 것들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누리기만 하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인육까지 먹고 있는 굶주리고 있는 내 백성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달려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이것이 나병 환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어요. 4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자마자 냅다 달려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비록 자신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던 땅이었지만 그 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비록 자신들을 재수 없다고 일컬으며 손가락질을 일삼았던 땅이었지만 그들은 그 땅을 살리기 위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은 결국 4명의 나병 환자들로 인해 굶주림과 죽음에서 해방되는 사마리아 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면 그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생명을 그들이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기서 우리는 저 나병 환자들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결코 잠잠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다른 기쁨을 먼저 경험한 4사람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없습니까? 저에게는 초등학교 때 경험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글씨도 잘 못 쓰고요. 지금이라도 제게 뭔가를 그리라고 하면 정말이지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이니까 저를 무시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뭘 그렸는지 전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꽃을 그렸다고 그래요. 나름대로 낭만 소년이었나 봐요. 하여튼 꽃을 그렸다고 하는데 이래봬도 초등학교 시절에 교내 미술 대회에서 입선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대회입니다. 대회. 그저 아이들 몇 명이 모여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였습니다. 그 대회에서 몇 명만 뽑히는 순위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침에 운동장에서 전교생이 조회를 하는데 단상에 올라가서 교장 선생님이 수여하시는 상장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마친 다음에 저렇게 운동장에 모여서 사진 찍은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증거 사진을 어저께 급히 어머니께 한번 찾아보시라고 했더니 오후에 찾았다 하셔서 밤에 가서 제가 가지고 와서 스캔을 받아갖고 거기에 글씨까지 써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조회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사진까지 찍고 나니까요. 어깨가 으쓱하는 거죠. 바로 그 날이 기억납니다. 그 날이 다른 날과 비교할 때 결코 다를 것이 없는 날이었어요. 해가 서쪽에서 뜬 날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루가 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제 마음에는 빨리 집에 가서 어머니와 누나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담임 선생님은 수업을 꽉 채운 후에야 끝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수업이 끝나기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지루했는지 아십니까? 이내 수업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애들하고 인사하는 거고 뭐고 없이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짱하게 자랑을 늘어놓은 것이죠. 엄마 이게 뭔지 아세요? 그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상을 받았다고, 내가 이런 상장을 오늘 교장 선생님 앞에 올라가서 받았다고, 뭐 제가 옛날에 별명이 동아일보였다고 그러니까 뭐 한참 떠들고 그렇게 한 것이죠. 나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아랍 군대의 진지에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그저 자신들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아랍 군대가 애워싸고 있는 그런 것을 알고 성에서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단 1초라도 빨리 전하고 싶은 일념으로 그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갔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농촌 선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농촌 선교라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남다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기쁨을, 그 신령한 감동을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저 혼천 남방에 있는 그 유치에 살고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농촌 선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을 듣거나 혹은 우리의 입으로 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정말 명언입니다. 말이 많아서 실수가 잦은 사람에게 있어서 침묵은 정말 금이에요. 이 삶에서 침묵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또한 결코 돈 벌어서는 안 되는 일에 있어서 침묵은 금처럼 큰 가치가 있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 외에도 살다 보면 침묵은 금이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침묵이 금이 될 수 없는 일 역시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린 대로 다른 일에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잘 통합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멋진 말도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침묵은 결코 금이 아닙니다. 여기서 침묵은 무관심이에요. 여기서 침묵은 직무유기예요. 여기서 침묵은 자기 속임입니다. 간혹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전도를 의사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는 아무개의 몫이다라고 주저없이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전도왕들 말이에요.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는 전도왕들이 많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고구마 전도왕 비롯해서 아줌마 전도왕, 달덩이 전도왕, 심지어 한번 물으면 놓지 않는다는 그곳에서 생긴 별명 진돗개 전도왕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도왕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전도는 바로 이런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은사만이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이기 이전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 단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늘의 사명이 바로 전도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마중물이란 공동체가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이 시점에서 농촌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농촌 선교를 통해 우리 모두는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어찌 들으리요?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전도에 있어서 절대로 침묵이 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침묵은 결코 금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외쳐야 합니다. 부끄러우십니까? 외쳐야 합니다. 민망하십니까?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합니다. 쉴 수 없이 입을 벌려서 외치고 또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에 있어서만큼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이 금이요 으뜸입니다. 적어도 전도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는 이번 농촌 선교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다녀왔던 농촌 선교지들을 쭉 떠올려 봤어요. 제가 농촌 선교를 시작한 것이 1999년부터였거든요. 어느새 꽤 긴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전국에 각 도에 가보지 않은 곳이 없어요. 여러 마을 찾아다녔고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와중에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교회의 전도사님이 저희 팀이 농촌 선교를 마친 후에 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 제게 보내주었던 글이 이제 하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박혜윤 전도사, 오늘도 한 명을 그냥 떠나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 당신은 멀리 떠나가셨습니다. 76년의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당신은 속골을 베기 위해 가쁜 숨 내쉬며 오르던 산비탈을 멀리한 채 후를 털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바쁘셨는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집에 사다 놓은 영양제도 그대로 두고 먹이 달라고 울어대는 송아지도 멀리한 채 무심하게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조금만 더 열심히 주님을 전했더라면 교회에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교회의 문턱이 당신에게는 왜 그리 높았던가요? 막내 아들이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남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간다고 푸념하시던 당신에게 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짧은 3일간 서울에서의 병원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제 나으면 네 엄마 손잡고 교회 나갈란다 하셨다던 그 음성을 이 부족한 사람이 들을 수만 있었다면 이처럼 마음 아프지 않을 겁니다. 임종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에 잠든 듯 누워있는 당신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비봉에 사시던 박덕래 집사님의 남편 양재환 씨가 76년의 생을 마감하고 오늘 운명하셨습니다. 비록 교회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전도해서 이제 곧 교회에 나오겠다 하셨는데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임종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내내 주님의 책망을 듣는 듯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밤은 교회로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리몰리아는 가족 여러분, 이 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디에 침묵은 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세한 틈도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 침묵은 결코 금이 아닙니다. 침묵은 절대로 금이 아닙니다. 지금 침묵하면 내가 침묵함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두 번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도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내가 침묵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번 농촌선교 우리 가서 만나게 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서 스쳤던 바로 그분, 이번에 우리 만나서 듣지 못하면 결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릴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더워요. 담임 목사로서 걱정이 철철철철 돼요.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서 우리 중에 일사람이라도 걸려 쓰러질 사람 나오면 어떡하지?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청년회장에 전도하는데 대청역 광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1시간을 서 있는데 8월에 쫙 쐬다 보니까요. 세 놈이 쓰러지더라고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내가 맡고 있는데 찾아갔어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목사가. 너희들한테 이런 고생까지 시켜서 미안하다고. 그런데요, 그 친구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끝까지 같이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못해서 죄송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는데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느 해보다 무더운 이 여름에 우리가 이 한 주간 어떻게 보낼지 그것만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래도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유출에 직접 가는 분들을 쪼개셔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미처 그것까지 가지 못하는 분들은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군가를 향해 여러분의 모든 수업을 깨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지 않을 일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금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고백을 떠올리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자랑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하신 분이 밀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침묵하기로 합니다. 더 이상 침묵은 금이라는 말을 전도하는 일에까지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외치는 것이 금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달려가서 생명을 목이 타고 외치고 뜨시는 것, 그것이 금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주시라고 당장 외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분을 외칠 때는 침묵하지 말고 외쳐야 합니다. 자랑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저 바깥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농촌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기쁨을 누리되 아주 충만하게 누리는 멋들어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고 또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더운 날씨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고만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고백처럼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기에 침묵이 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섭니다. 오늘부터 저 홍천 유치리를 올라가며
그곳에서 생명을 위하여 외침을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까지 갖지 못하는 분들은 이곳에서 또 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침묵이 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의 생명의 사명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중물예람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를 분명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입니다.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박주 입혀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